아직 낮에는 따가운 것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 기도해주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날씨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 무덥게 지냈는데 새롭게 오는 계절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보건송 해주신 우리 김영우 교우님 감사드리고 늘 그렇게 좋은 찬양해주신 우리 김예열 찬양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교우님의 보건송을 듣고 있으니까 파바로티가 우리 교우님 같아요. 티는 아니고 파바로티가 그런 김영우 기회 되시는 분 받은 모습과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쇼 같은 거 있죠. 외국에서도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유명한 가수,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폴 같은가요? 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나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우리들한테 알려지게 됐는데 혹시 우리 김영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뭐가 있습니까? 좋은 성향 감사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자꾸 이런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회 속에 들어있는 진주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오로지 주의 말씀만 듣는 주의 말씀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장로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 좀 가끔 호기심이 많으시고요. 좋게 말하면 학교열도 많고 탐구심도 많은 장로님이에요. 뭘 보면 이렇게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고 또 궁금한 거는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늦은 시간, 이른 시간 가리지 않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성경 말씀을 묻곤 하시던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루 저를 찾아오시더니 뭐 일부러 찾는 건 아니고 저하고 만났을 때 질문을 하나 할 게 있다고 그러습니다. 무서워요, 그럴 때. 또 무슨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은 내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두렵죠. 시험을 볼 때 미리 시험을 언제 볼 테고, 범위는 어디니까 공부해와라 하면은 뭐 공부해 가서 시험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을 보겠다 하면은 당황합니다. 그러더니 그날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 장로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약간은 어이가 제가 없으면서 속으로 아니 장로님이 되셔서 이런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이 질문할 법한 질문을 왜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순간적으로 그냥 쫙 끄트면서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살 터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장로님. 하나님의 뜻은 1번 이거고 2번 이거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이렇게 아니니까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2 더하기 뭐는 3인데 뭐가 뭡니까? 그러면 1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학 문제처럼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좀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장로님과 부드럽게 그냥 이야기를 이어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선포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교회에 발 한두 번 들여놓은 사람 치고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 번 들은 성경 구절이어도 그 구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지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것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목사님.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율법학자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께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참 대답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요즘의 하루하루입니다. 제가 영성교회 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을 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설교의 서두에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그때도 막 이렇게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 자녀들이 엄마 또는 아빠,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피해야 된다면 우리 어디서 만나지? 아침에 학교 가는 자식이 그런 질문을 하고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그만두게 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뭐 이란과 이락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런 데서는 늘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한다.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아침에 학교를 가는 자녀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그 우려대로 전쟁이 일어나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만나야 할 장소를 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런 삶은 참 가슴 아픈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오늘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만 바라보는 분단의 상황이라는 것과 막상 분단의 상황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대부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에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라도 있든지 뭐 가까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온 집안이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늘 외국에서는 이제 걱정합니다. 한국에 별일이 없을까? 부모님들 염려하실 텐데 괜찮을까? 형제 자매들은 별일 없을까? 군대가 있는 조카는 괜찮을까? 그런 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외국에서 지냈는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 정도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로 피부에 와닿고 이것은 당장이라도 내일 아침에 라면을 사놔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해야 되고 차에다가 휘발유를 잔뜩 넣어놓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분단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치, 우리의 외교, 심지어는 우리의 문화까지도 지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에 살고 있던 북에 살고 있던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분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분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분단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분단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분단의 포로가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그 분단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에서 개개인을 사찰하려고 외국에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사들였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이야기냐고 한참 논란이 되다가 갑자기
8월 15일이 토요일이니까 8월 14일 하루를 더 쉬게 해줄 테니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침체됐던 내수 경기를 살려놓읍시다. 우리 다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받겠습니다 해서 그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휴가를 즐겼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이 23일이면 지난주였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는 휴일이 하루 생겨서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합시다라고 외쳤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이제는 국내 경기고 국제 경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를 온 국민이 걱정하면서 주일날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니. 어제 저녁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정회됐다는데, 그리고 그 정회된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이런 현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가 진짜 작습니다. 진짜 작아요. 제가 나라 큰 나라 얘기를 하는 게, 남한은 미국에 있는 한 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역, 그거보다도 작습니다. 남쪽 하면 합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도상으로 만약에 인공위성을 타고 저 위에서 보면은 소련이나 미국같이 큰 나라는 이렇게 대충 어딘지 보이겠지만 한반도는 거기 붙어있는 거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21세기를 살면서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의 뿌리인데 서로 하루 눈앞에서 총불을 겨누면서 하루가 다르게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18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19세기 사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속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리지 못하고 그저 지상파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편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가슴 아픈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럴 줄 모릅니다. 이렇게 극박한 상황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뜻 타령이냐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난다면 이러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란 과연 누구인가? 그럼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 가슴 아픈 과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러한 세상의 과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겠다.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저 세상의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도 아니면 이 세대의 어지러움과 이 세대의 혼돈을 오히려 편승해서 거기에 함께해서 어떤 기득권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복잡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 큰 교회에서는 오늘 북한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대부분의 설교가 선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도발을 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으니까 그럴 경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통치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이따위냐, 이거 뭐냐 당장 나오죠? 그러니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응이 처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일 수 있지만 그러다가 총탄이 오가게 되고 포탄이 오가게 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만을 욕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편안한 시대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어둠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잠언서는 뭐 여러 시대의 그런 격언들,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쪽에 31장이 끝입니다. 그 30장에 보면은 30장 시작에 노골적으로 이 잠언은,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굴의 잠언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또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반쯤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이것을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아주 지혜로운 삶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아굴의 기도 속에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라고 교만해질까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가난해지면은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이 생겨서,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니까 훔치는 일 때문에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쳐 하면서 내가 비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기도 말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되기도 말고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없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 거짓을 멀리하게 하고 헛된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의 마음에 사특함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행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거짓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쩜 우리 주변이 거짓으로 덮여있고 그것이 거짓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이널드 니버라는 유명한 윤리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도덕적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굴러가고 있고 비도덕적인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면 과연 그 속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 또한
비도덕적 사회에 합당한 비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신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거짓스럽고 정직하지 않은 사회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거짓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오래된 얘기라서 이거 엉뚱당뚱한 얘기하겠구나.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구나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멀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이 사회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그가 저지른 잘못을 그런 제국의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웬만한 왕 같으면 당연히 나단의 목을 쳐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가 드린 회개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는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는 그의 안에 정한 영혼, 깨끗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면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손이 아니라 이 손이 깨끗한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말고 너희의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머리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잠언의 두 번째,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필요한 양식,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만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고대 왕국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사회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니까 수확물도 늘어나고 그 수확물을 저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그리고 그 수확을 얻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장까지 하게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그 잉여 생산물에 대한 다툼 때문에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 왕국으로 가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만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다가 또는 민수기나 신명기에다가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는 이 만나의 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살려준 것은 끝없는 이동과 물도 없는 모래사막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2주 전에 언약궤 말씀드릴 때 그 언약궤 속에다가 집어넣는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언약궤에다 뭘 집어넣어요? 십계명, 돌판 2개. 두 번째 뭘 집어넣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뭘 집어넣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만나를 집어넣었어요.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는데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줬던 가장 중요한 3가지가 그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고 끓일 때 그 옆에서 냄새 맡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난 그 국물, 고기 국물도 마시고 또 그들이 먹고 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대응하신 방법이 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 성격부터가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만나가 그런 뜻입니다. 만나가 이게 뭐지예요. 만나는 우리는 그게 맛있었으니까 만나 분식 어릴 때 갔던, 그래서 그게 만나니까 만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만나가 번역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입니다. 전혀 처음 보는 거니까 먹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밀가루 같은 거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도 더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명을 내리기를 한 사람한테 그 단위가 이제 한 오멜씩 가져가라. 너희 식구가 5명이면 대표가 한 사람이 나오면은 5 오멜을 가져가라. 2 사람이면 2 오멜을 가져가라. 그냥 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5 오멜을 가져온 사람이 뭐 그걸 뒤를 가져와서 이렇게 뒤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하게 가져가겠죠. 우리 5 식구 먹을 양, 2 식구 먹을 양이다. 그래서 가져가서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거두어 갈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둔 것 같고 식구들보다도, 어떤 사람은 식구들 수에 비해서 좀 적게 거둔 것 같이 그렇게 갖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것처럼 보이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둔 것처럼 보이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거두어가서 그렇게 먹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는 이게 안 내릴지도 몰라, 우리 식구들 내일 아침에 굶겠구나, 몰래 조금 더 가져가자 하고서 양을 많이 가져간 것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반드시 그것은 먹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안식일이 있는 날, 전날은 안식일 날은 거둘 수가 없으니까 2배로 걷어가라. 그런데 그날 먹을 거, 다른 날은 그날 먹을 거 이외에 가져간 것은 다 상했는데
안식일 전날 가져간 것은 그날 반 먹고 나머지 반 남았어도 상하지가 않았다. 맞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지만 어쨌든 이 만나라는 이야기가 성수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가 너무 싸요. 야채가 너무 싸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 잔뜩 사갑니다. 놔둡니다.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만나해. 그냥 잔뜩 놔두면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배추가 그대로 싱싱하게 이쁘게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김치를 담글 때 사랑하는 배추야 여태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가져와서 배추를 담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 혼자 가지려고 그러면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만나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만나요. 요즘같이 뭐 냉장고가 발달하고 냉장고 속에서 음식이 안 썩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요. 만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기도 말고 우리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뭡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만나, 일용,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생계의 문제, 양식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로부터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때 이슬 먹고 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안 된 게 아니라 이 도시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슬을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지저분해서 그게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손님에서 이슬을 좀 채취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흙먼지 때문에 야 이거는 먹지 않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이게 해서 제가 포기했어요. 이슬 먹고 사는 거. 여러분도 이슬 먹고 살지는 마세요. 생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이거 가지고서 살지 이거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이거만 가득 차 있지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버려버리고 그거 없어도 난 살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만큼 너무 그것에 얽매여서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기득권 편에 쓰려고 애쓰고 잘못된 것도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정신이 필요한가? 만나의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주님도 아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과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나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잉여가 있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만나러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니까 나한테 조금 넉넉하면 어떻게 돼? 그것을 다른 사람은 또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계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한 사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만나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언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 거룩. 평화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고 거룩은 우리 개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화는
거룩의 개념 속에 이렇게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룩이 임하면은 그 안에 평화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거룩,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의 거룩을 의미하고, 그 거룩이 완성되는 곳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언급한 마음을 깨끗이 하자 또는 만나의 정신을 갖고 살자는 것도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과 이 땅에서 평화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려는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거룩한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거룩한 길이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모든 들짐승들이 와서 함께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얻는 거룩한 길이 열리면서 거룩한 샘이 솟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만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함께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슬픔과 탄식은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되면, 거룩한 길을 걷게 되면 화평과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주워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대 다른 데로 주워 박아야지만 덜 아프지? 맞아요? 덜 아파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아파요. 근데 똑같이 때려주면은 여기 맞은 게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덜 아파요. 덜 아파. 심리야, 이거는. 완전히 정말 심리예요. 이게 물리적인 수치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심리예요.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같이 한 대 때려주면은 그냥 똑같은 인간 되면서 같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고, 내가 한 대 맞았지만 그래도 좀 참으면서 너 왜 나 때렸니?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같이 앞으로는 서로 때리지 않으면서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겠니? 하는 게 훨씬 더 성숙관이죠. 그 애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 빼고 그놈 반 죽여놓고 그럽니까, 집에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어떻게 맞고 다니냐, 내 아들이,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동물적인 차원의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응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대응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대응은 가장 동물들 하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근데 그거보다 이제 넘어서는 차원의 대응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성숙한 차원의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자존심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내 자존심 조금 접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도, 시대가 밝아도, 시대가 아무래도, 시대가 편안해도, 시대가 편안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만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 땅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가 눈을 뜨고 그런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먼저 눈을 뜨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